말씀 입에서 5장 22절 이하에 있는 말씀 이 22절 바로 앞에 있는 말씀이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 5장 22절 바로 앞에 전 말씀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다시 해석하면 하나님을 경배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은 피차 복종하라. 피차 섬기는 자가 되라고요. 섬김을 받은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야. 나의 사는 목적은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저희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우리의 사는 목적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는 모든 사람을 대할 때, 형제들을 대할 때 피차 복종하라. 서로 섬기는 자, 서로 섬기는 자가 되라 이 뜻이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지옥을 가봤대요. 그랬더니 먹을 게 많더래. 근데 다 굶어 죽고 있더래. 왜 그러는가 봤더니 음식을 들고서 자기 입으로 손이 뻗쳐가지고 구부러지지 않는데, 그러면 그걸 들고서 먹질 못한대. 손이 안 구부러져서 서로 다 굶어 죽대. 근데 천국에 가보니까 서로 먹이더래. 너는 너 먹여주고 너는 나 먹이고. 그게 서로 행복하게 살더래. 이 집단 이기주의죠. 그러니까 서로 섬김이 없는 자, 아주 자기만 교만한 자, 이기주의자들은 여기 이 말씀에 해당이 되질 않아.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사람은 피차 복종한다. 서로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섬기는 자가 되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다른 해석을 하면 상대방 앞에 가서, 내 형제들 앞에 가서,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초신자라 할지라도 그 앞에 가서, 내가 장로님이라 할지라도, 내가 권사님이라 할지라도 초신자 앞에 가서, 어린 소년 앞에 가서라도 그 앞에 낮은 자세로 자기를 낮추면서 무엇을 도와드리면 좋을까요? 아주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상대방을 향하여 복종하는 자세, 섬기려는 자세를 갖는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예요. 범사에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 이런 사람은 이웃을 향하여, 모든 사람을 향하여 자신을 낮추고 무엇을 도와드리면 좋을까요? 내가 당신에게 무슨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면은 그런 세상이 천국이야. 모든 사람이 다 서로 양보하고 다 섬기려고 하고 더 존중히 여기고 자신을 낮추고, 이게 바로 이 천국이 바로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어디다 적용했느냐? 오늘 22절에 나온 거예요. 아내와 남편에게 적용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자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피차 복종한다. 자기를 낮추며 섬기려는 자, 자기를 낮추며 도움을 주고자 하는 마음가짐, 그것을 남편과 아내에게 접촉한 거예요. 지금 아내들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게 하는 타라. 교회에서 분쟁이 일어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파벌을 짓는 거야. 아이고, 목사님 파가 있고 장로님 파가 있고, 이번에 장로 고시를 봐가지고 투표를 하는데 이번에 표를 찍어달라고 밥을 사주고, 아유, 아무개 집사님은 누구누구 좀 이렇게 포섭해서 나를 찍어달라고 그래가지고 서로 그냥 파벌을 짓고, 그러면은 이게 교회가 갈라지는 거예요. 시골 교회 가면은 그 교회 아주 터질 때 가면 오래전부터 교회를 다니던 장로님이 계신데, 어느 날 그 동네에 공장이 들어오고 그 동네에 전원주택이 오면서 거기 이사 온 사람이 있는데, 서울서 이사 왔는데, 돈 많은 부잣집인데 서울에 있던 큰 교회에 다니던 아주 훌륭하신 장로님이 시골에 와서 그 교회에 등록을 했어. 그러니까 이 장로님은 믿음도 좋고 인품도 좋고 사회적인 지위도 있고 헌금도 많이 하고, 그게 본토백이 장로보다 더 우월 때, 그러니까
은근히 서로 경쟁 심리가 생겨서 시기심이 생겨. 교회 내에서.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게 피차국종하는 자세가 안 되는 거예요. 어느 교회에 새로운 목사님이 오셨는데 장로님들이 한 8명이 있는데 이 장로님들이 목사님을 항상 자기들 수준대로 자기들 원하는 대로 결의해 주길 바래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을 모습으로 여겨. 그러니까 아니 교회 머리는 그 교회에 그 보내신 사신이 되신 목사님이 교회에서 치이코를 가졌는데 장로님들이 목사님을 좌우하려고 그래. 저 순복음교단 가운데 저 부천 지방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어. 그래가지고 교회가 그냥 분쟁이 일어나고 그래. 이게 바로 뭐냐? 기본이 안 된 거야, 기본이. 그리스도인의 기본 자세가 뭐냐?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는 상대방을 위하여 자신을 낮추면서 도움을 주고자 하는 자세, 섬기려는 자세, 피차국종하지 않은 그런 자세를 상대방의 자신을 낮추어서 무릎을 꿇고 무엇을 더 알려줄까요? 이 자세가 피차국종하는 그 자세, 그 원어의 해석이야. 이렇게 되면은 어디를 가든지 거기는 천국이 되는 거야. 서로 섬기려는 자가 되면은 서로 존중이 여기면 서로 시기심을 갖고 서로 이의적으로 되면 거기 다툼이 일어나고 거기는 화해가 깨어지고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아. 그걸 오늘 22절에는 부간의 남편과 아내 간에 적용을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죠? 가족인데 가족에서 제일 첫 번째 단계는 남편과 아내예요. 사람인 자는 남자와 둘이 같이 협력하여 사는 거예요. 혼자 사는 게 좋은 게 아니다 그래요. 그래서 부모를 떠나 서로 가정을 이루고 부부가 된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내와 남편과의 사이에도 그냥 그 어떤 서로 섬김을 받으려는 자세가 아니라 그 질서를 가져야 돼. 질서가 뭐냐?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랬어. 근데 아내가 그냥 높은 지위에 올라가. 지난번에 독일의 총리를 지냈던 그 메리켈 총리라는 여자 총리가 있었어. 그 사람은 그 동독에 있던 침례교회 목사님 딸이야. 메리켈 여사가, 메리켈 수상이. 근데 그 2차 대전이 끝나고 동독과 서독이 통일되면서 동독에 있던 사람 다 서독으로 이주고 그러는데 그 메리켈의 아버지는 동독에서 자기 있던 위치를 지키고 그러면서 이 메리켈은 거기서 컸어. 그러면서 고생도 많이 했어요. 그가 독일의 역대 수상 가운데 제일 장수하는 수상이 됐고 가장 존경받는 여자 수상이 됐는데 그분을 어떠냐? 수상관저에서 안 살아. 수상관저에서 출퇴근해서 자기 집 아파트에 와서 살아. 아파트에서 생활을 해. 그리고 자기 집 아파트에 그러면 국가의 수반이 되면 수행원, 경호원 뭐 말도 못하게 따라다녀요. 근데 자기 집에 와서는 자기가 남편을 요리해서 식사를 해요. 같이 슈퍼마켓에 가서 시장을 보고 이 메리켈이 그렇게 뭐 16년인가 몇 년 동안 총재됐어. 이건 언제나 아내로서의 본분을 다 자기가 수상이라고 교만한 게 아니야. 영국의 엘리베스 여왕이 얼마 전에 서거했잖아요. 그 남편이 빌립공이라는 사람인데 그가 네덜란드의 뭐 왕자 출신이니까 왜 유럽은 전부 다 결혼하면 이유 다른 나라하고 그렇게 혼인을 한다고. 근데 그 필립인가 하는 그 사람이 남편인데 항상 여왕을 내조를 했는데 그 둘이 그렇게 화해가 좋고 금실 좋게 살았어. 왜 그러니까 비록 당신은 대영지국의 여왕이지만 집에 들어오면 내 아내야. 내가 지금 대영지국의 여왕이지만 가정에 들어가면 나는 당신의 아내야. 이 질서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게 질서가 있는 거야. 아무리 목사님이 어린 목사가 왔다 할지라도 장로님이 나이 많고 관록이 많아도 목사님을 향하여 자기의 본분을 다. 이게 바로 질서를 지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가정에서의 질서가 아내와 남편의 요즘은 뭐 은퇴하고 직장 그만두면 집에 들어오면은 그냥 집에서 부인들이 집에 있는 게 꼴보기 싫다고 빨리 나가라는 게잖아. 밥도 잘해주고 이사 갈 때는 남편이 이삿짐 차 앞에 가서 먼저 타고 앉았대. 자기 뛰어고 가가. 이게 뭐라 뭐냐 질서가 무너졌어.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가 바로 그런 거예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라. 근데 자기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에서 아내들은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한다. 순종과 복종. 복종을 해서 복종. 순종이야. 순종은 기쁘게 하고 복종은 힘들어도 하는 거야. 복종과 순종은 달라. 복종하는 것은 내가 싫어도 해야 되는 게 복종이야. 근데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래. 어떻게? 하나님에게 복종하든 예수님에게 복종하든. 이게 질서야 이게. 그러면 이성육부를 보고서 그런다. 아니 무슨 성경이 그런 법이 있어. 어떻게 여자를 그렇게 그냥 그렇게 무시하고 여자는 남편에게 싫은 것도 억지로 따라하면 복종하라고? 아이고 그런 법이 아니야. 그런 거 불만하기 버리지. 그렇지 않은 거야. 이게 질서를 말하는 거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됨이니. 왜 그러냐? 남편에게 복종해야 될 이유는 가정의 질서가 있어.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됨이니.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는 것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근데 아내가 몸의 머리가 됐지 머리를 움직이는 건 누구죠? 목이 움직여. 머리는 지 맘대로 목이 움직여야 움직여지는 거예요. 여자는 목이야. 아무리 지가 머리라 해도 여자가 다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니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인 것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지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죠. 그렇게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게 질서야. 이게 질서. 이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25절 보세요. 이제는 남편이 할 일이 있어요. 아내가 할 일이 있죠. 남편의 질서를 먼저 남편들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기를 주신 것 같이 하라. 자기 몸을 내어주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쏟으시고 손가락에 뿌리 박히시고 벌거벗겨진 채 하늘의 공중에 매달려서 머리에 가시관 쓰고 사람들이 바라보는 데서 엘리 나마 사박다니 처참하게 숨을 거두시면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다 이루어도다 내 영을 받으소서 하고 숨을 거두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버려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처럼 남편을 아내에게 하라고요.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러니까 남편이 그렇게 사랑해야 돼.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 아내는 교회가 주님을 향하여 순종 복종하는 것 같이 하고 이런 질서가 이루어져. 이게 서로 복종하는 거야. 서로 그들을 경외하고 서로 복종하라는 거야. 이게 21절 말씀이 이게 21절 말씀이 지금 5장 22절부터 6장까지 계속 연결된 거예요. 이게 이 말씀을 다 하는 거예요. 지금 남편과 아내, 종과 상전, 부모와 자식이 다 이 말씀에 적용시켜놓은 거예요. 지금 여기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잖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것 같이 남편은 자기 아내를 소중하게 여겨라. 자기 아내를 사랑하고 자기 아내를 위하여 자기를 다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섬기는 자세, 그런 자신을 낮추는 자세가 되어야 돼. 이게 그러면 가족이 행복하게 되고 화목이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세례받을 때 물세례 받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습니다. 물로 씻어 세례받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거룩함을 이루어야 돼. 저기 밟고 밟은 거룩한 길 다니니 거룩함을 이루어야 돼.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없이 하려 하십니다. 남편과 아내와 가정생활에서 흠없는 자가 돼. 거룩함을 이루어 보시기에 존중하는 자가 돼서 서로 주름 잡힌 것이나 흠 있는 자가 아니라 티가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도록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는 것 같이 바로 아내와 남편과의 질서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아니 28절에는 또 다시 한번 거듭 다시 강조를 하셔. 남편을 향하여 하는 말씀이야. 여자를 향하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리스도께서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도록 하는데 남편을 향하여는 자기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기 교회가 그리스도를 사랑하신 것처럼 하는 거죠. 여기 또다시 말하는 거예요. 28절에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이는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시는 것이라.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죠. 손가락 끝에 가시 하나만 찔려보세요. 얼마나 아파요. 조금까지도 보이지도 않는데 그게 그냥 계속 그냥 건드리면 아파요. 그걸 빼야 돼. 자기 몸을 사랑해요. 자기 아파보세요. 아내가 아픈 것을 자기가 아픈 것처럼 자기 몸처럼 생각하라.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가 아픈 것은 아내가 아픈 게 아니라 내가 아픈 거야. 내가 아내도 남편을 그럴 때로 그러니까 이 둘이 부모를 떠나 한 몸이 된다 이 말씀이요. 이와 같이 남편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을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자기를 사랑하는 거야. 내 몸이 병들면 내가 하는 것 같이 아내가 아내를 향하여 하는 것 똑같이 동일하게 하네.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와 같이 하지.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교회 대신 머리 대신 예수님의 지체가 된 우리 남편과 아내,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는 남편과 아내가 다 같이 지체가 됐어. 자 31절부터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래서 가정, 이 교회 생활 속에서 가정을 소중하게 여겨. 교회가 가정이 교회가 됩니다. 가정이 깨어지면 그래서 세계적으로 역사적으로 그 나라가 멸망할 때는 가정들이 파괴가 돼. 그 가정들이 다 모래알같이 다 깨어지면 그 나라는 망한다니까. 가정이 행복한 나라가 우리나라 지금 어떻죠? 결혼들을 안 해. 그냥 결혼들을 안 해. 독신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냥 남자도 여자도. 근데 허경영 씨 하는 말 들어보니까 저출산 대책으로 세우는 예산이 뭐 몇백 조가 되는데 아이를 하나 낳을 때마다 1억 원씩 줄 수 있대. 그 예산이. 근데 그거를 거기다 안 쓰고 무슨 연구소에다 쓰고 뭐에다 쓰고 뭐 엉뚱한 데 다 쓴다는 거예요. 그 많은 돈 엄청난 몇백 조를. 허경영 씨 한 말이 가끔씩 들을 만한 때가 있어. 뭐라더라? 우리나라에 지금 세우는 예산, 저출산 예산 세우는 그 돈을 딴 데 하나도 쓰지 말고 꼭 공부할까? 아이 낳을 때마다 1억 원씩 줘요. 1억 원씩. 그러면 애 안 낳겠냐 하더라고. 그 말 듣게 맞아. 정말 국가에서 아이 안 낳는 대책을 세워서 저출산 예산 해가지고 뭐 했잖아요. 유치원 가면 30만 원 주고 뭐 애 낳으면 어떤데 100만 원 주고 나는 100만 원 준다니까. 몇 달까지는 얼마 주고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 날 때마다 1억씩 딱딱 줘봐라. 허경영 씨 이거예요. 그러면 애가 약간 왜 결혼을 안 하고 근데 예산이 된다는 거야. 그 사람 그러면서 자기가 하는 정책을 특허를 내서 너희들 따라하지 말라고. 왜 그러면 이 민주당이나 국민의힘당에서 허경영이가 내놓은 그 공약들을 갖다가 저들이 써먹는 게 많더라고. 내가 보니까 나도 봤어 그거. 왜 그러면 허경영이가 아주 탁월한 그것도 내놓는 거야. 그 허경영이가 자기가 내놓은 정책을 아무도 못 가져가게 특허를 내놨어. 저작권을 가졌어. 그러니까 그 사람이 좀 뭐한 것 같아도 보는 눈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출산이 그렇잖아. 왜 우리나라 결혼을 왜 안 하죠? 아니 직장 갖기도 힘들고 집사기도 힘들고 결혼생활하기도 힘들고 그냥 아이 키우기 더 힘들어. 그냥 애 하나 기르려면 뭐 매도 못 시킨다고
나는 그래서 그냥 유치원 갈 때부터 돈 들고 초등학교 갈 때 계속 돈 들으니까 그거를 계산해보면 도저히 날 수가 없어. 결혼을 안 해버려요. 그러니까 나라가 어려워진 거야. 이게 이렇게 가면 뭐 몇 년 동안에 우리나라 전 세계에서 소멸 국가 중에 2위가 대한민국이야. 통계가.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인구가 다 없어질 나라가 대한민국이야. 그만큼 저출산이 가장 세계에서 극심한 나라야. 아이 안 낳는 게 1등이야, 1등. 그게 그러면 안 돼요. 어? 가정이 건강해야 나라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뭐 아이 낳기 운동을 막 하잖아요. 그래서 교회들도 막 아이 낳기 운동을 막 하는데 그것도 좋은데 우리가 큰 눈으로 봐야 돼. 뭔 큰 눈이야? 이 세상이 지금 어느 때인지 알아야 돼. 천년 만년 계속될 것 같아? 앞으로 천년이 역사가 계속 흘러갈 것 같아? 만년이 흘러갈 것 같아? 그렇게 보면 자꾸 자녀도 낳고 그래야지. 근데 내가 볼 때는 역사가 천년 만년 흘러가질 않아. 끝날이 와. 주님 오신 날이 온다니까. 반드시 종말이 와요. 멀지 않아요. 언제인지 모르지만 멀지 않은 날 세상 끝날이 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아니 인간이 하나님의 영역에 도전하고 있어. 아니 한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다는데 앞으로 뭐 10년 후인가 얼마 되면 안 죽는데 재수없이 200살 살고 500살 살 수 있대. 왜? 얘 장기를 세포를 끄집어내서 똑같은 장기를 만들어서 바꿔 낀대. 계속 바꿔 낀대. 눈알도 바꿔 끼고 뭐 코도 바꿔 끼고 온 모든 장기를 다 바꿔 끼고 피부도 세포도 다 바꿔 끼면 아니 늙지도 않고 이거 노쇠하지 않고 병도 안 들고 병드는 DNA를 추적해서 그걸 조작을 하면 병도 안 들대. 그러면 하나는 없어졌어. 그러니까 저 과학단지 저 유성에 있는 저 과학단지에 있는 카우스트 대학교 아니 카우스트 대학이 어떤 대학이에요? 서울대학보다 더 석학들이 보이는 대학. 카이스트 그 대학교에 학생들이 꽤 만만찮아 1만 명이나 된대요. 지금 대학들이 다 학생들이 줄잖아. 근데 그 카이스트 대학교에 있는 학생들이 예수를 다 부인한 객색. 나 가서 확인을 해봐요. 도대체 그 말이 사실인지. 아니 1만 명 아이들 가운데 5%도 예수를 안 믿는 객색. 다 부인한. 뭘 믿냐? 다 이걸 믿는 거야. 지금 늙지 않은 것, 죽지 않은 것, 뭐 신세계의 질서가 온다 이런 걸 믿는 덱세. 그 카이스트 교회 내에 있는 정갑독 목사야. 카이스트 교회. 이름을 내가 장갑독. 이 이름을 치면 나와. 저기 구글에 가서 장갑독, 카이스트 교회 장갑독 치면은 그 교회 나온다니까. 그 목사님이 지난 여름에 만났는데 그 얘기 하더라고. 아니 내가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목사님 그게 말입니까? 그 카이스트 대학교에 다니는 그 아이들이 그 머리 좋은 아이들이 그 젊은 애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다 모릅니까? 거기 카이스트 대학 내에 거기에 있는 박사들 과학자들 가운데 창조과학회 기독교 박사님들 교수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영향을 받은 그 학생들이 하나님을 부인한다고? 아닙니다. 카이스트 대학교가 처음 어떻게 세워졌느냐 하면은 한국 원자력학회 회장을 지내신 정굴보 박사가 미국에서 장을 하다가 하신 거예요. 정굴보 박사는 정말 훌륭한 그 장로님이야. 정말 성경 같은 장로님. 근데 그분이 세운 그 카이스트 대학인데 그러면서 거기에 창조과학회 회장을 지냈던 김영길 박사를 비롯해서 과학자들 가운데 창조과학회를 만들고 하나님의 창조론을 주장하던 교수들이 그렇게 많았는데 아니 글쎄 젊은이들이 예수를 아는 그 하나님을 없다는데 진화론을 믿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세상인지 모르겠어. 아니 어떻게 그래서 내가 그 장갑도 목사한테 그래서 목사님 그게 말이 됩니까? 아니 원숭이가 사람으로 진화했다면 원숭이에서 사람으로 변화되는 과정에서 50% 사람 50% 원숭이 70% 원숭이 사람 70% 사람으로 변화되는 중간 단계가 있어야 됩니다. 수천 년이 오는 동안에 원숭이에서 사람으로 변경되는 중간 단계가 하나도 나타난 적이 없습니다. 그 학생들이 그걸 믿습니까? 그걸 내놓아 보세요, 애들한테. 원숭이가 사람 됐어. 원숭이에서 사람으로 변화되는 과정이 50%, 70%, 80%
거진 사람이 된다는 게 이 단계가 있는데 그 중간 단계의 원수가 있냐 말이야. 수천 년 동안 하나 있었어? 그 진화론은 그건 학설이지 사실이 아니야. 그건 이론이지. 근데 그렇게 돼버렸어. 왜 그럴까요? 세상이 끝날이. 그래서 세상이 천년만년 오래가지는. 그래서 나는 그 아이 낳기 운동을 막 하잖아요. 나라가 앞으로 우리나라가 건강하게 발전하는 나라가 되면 아이를 낳아야 되고 자녀 낳기 운동을 하자. 목사님이 그러잖아. 그 당연해. 우리나라를 건강한 나라가 되려면 아이를 낳아야 돼. 지금같이 아이 안 낳으면 인구 소멸국가 세계 1위야 지금. 그러면 아이 낳다는 거지.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하나님의 이 우주의 역사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지구 역사, 우주 역사가 영원히 계속될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 언제 끝날지 순식간에 끝날 수가 있어. 반드시 끝난다니까. 아침이 있으면 저녁이 있고 태어난 날이면 죽는 날이 그래서 우주 역사가 끝난 날이 오는데 이미 가까이 왔어. 근데 무화과나무에 가지가 연화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때가 이른 줄 알았지. 로마서에 무화과나무에 가지에 잎사귀가 나고 싹이 나고 잎사귀가 푸르러지면 때가 임하는데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화과는 이스라엘의 국화야. 이스라엘 나라가 독립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복음화될 때 바울이 했어요. 나의 민족 나의 동족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 그리스도 앞에 구원받기를 내가 원하는데 내 생명이 끊어져서 버림을 받을지라도 내가 원하는 나라다. 바울이 그랬다니까. 유대인들이 복음화되는 것을 내 생명이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나라 했어. 근데 유대인이 지금 이제 기독교를 받아들이기 시작했어. 이미 유대교 유대교들이 모세교만 믿던 그들이 이제 예수를 믿기 시작했다니까. 그러니까 그게 벌써 때가 임박한 거예요 지금. 마지막 때가 온 거예요 지금. 천년만년 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세상에 지금 아니 그렇게 기도 많이 하고 그렇게 영성이 깊으신 목사님들이 다 자기 믿음이 계시겠지만 제가 말했죠. 아니 천국 찬송가를 잘 안 불러. 소망 찬송가가 없어. 저 배는 천국길 날마다 가까워 우리 모두 수고꾼다 근심걱정 묶어서 주님 만나 배울 때 영광 중에 주님 만나 배우리 이런 찬송가가 나이 드신 분들은 늘 그것만 많이 하면 염세주의자처럼 현실을 버리고 세속 그냥 너무 그냥 그런 것만 한다고 비판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계시를 보여줘서 장차 일어날 말세에 있던 일을 다 보여줬잖아. 응?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미래에 대하여 아니 이 세상 몇 년 남았어. 몇 년 남았냐고. 남은 시간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 이제 가야 될 날이 얼마나 많은데 거기 가서 살 날이 얼마나 오래되고 영원한데 그거에 대한 소망도 없고 세상의 것만 생각하고 세상의 것만 그냥 이야기하고 그것만 바라보고 사는 게 잘못된 거예요. 썩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세상이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도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교회가 가정이 교회가 되고 가정이 이루어져서 가정들마다 국가가 되고 가정의 모든 구성원들이 다 건강한 교회가 되고 다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 되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정이 되면 남편과 아내와 이런 관계가 이루어지는 그런 가정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길 자기 자신같이 아내도 자기 남편에게 묻자. 자, 이 33절에 결론한 거예요.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서로 피차 걱정하는 거예요. 이게 피차 걱정하는 거예요. 피차 섬기는 거예요. 피차 먹여주는 거예요. 피차 먹여주는 거예요. 피차. 그러니까 나도 배부르고 너도 배부르고 피차 칭찬하고 서로 칭찬해주고 서로 사랑해주고 서로 아껴주고 그러면 그게 거기가 천국 아니야?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야. 장로님과 권사님이 목사님과 성도들이 서로 시기 질투하지 않고 서로 그냥 파벌 짓지 않고 그냥 그 어디로 오게 되면 그런 경우가 많이 생겨.
그렇게 되지 않는 교회가 건강한데, 이게 바로 뭐냐? 내가 그리스도의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게 바로 오늘까지 말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세상에서 이웃을 만날 때, 다른 사람을 만날 때, 어떤 사람을 딱 만나면 딱 보면서 옷이 그 명품 옷을 입었네. 가방이 저 얼마짜리지? 저 사람은 저게 그런 걸 보죠. 차는 무슨 차를 타냐? 요즘은 무슨 차를 보면서 사람 신분 판결을 해. 외제차냐 저거? 저거 몇 억짜리 차냐? 차를 보면 그 사람 평가를 해. 사람 평가를 그런 거 보고 하지 마라. 뭘 보고 하느냐? 저 사람 속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나? 예수 믿고 있나? 하나님을 아는가? 저 사람의 소망이 뭐지? 뭐에 살지? 사람의 가치는 그 사람이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느냐가 그 사람의 가치야. 무엇을 위해 살고 있냐? 농사를 짓든지 장사를 하든지 고기를 잡든지 그런 일을 할지라도 그 하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자가 되면은 그 직업은 직업이 사명이 된 거예요. 의사가, 경찰이, 판검사가, 학교 선생님이 그 직업을 가지고 있어도 그 직업을 사명으로 알고 하면 그 하고 있는 일에 그 사람이 지향하는 삶의 목표가 그 사람의 가치를 증명해 주는 거야. 나는 언제 그러지? 의사가 돼가지고요. 그냥 의료사고를 치면서도 돈만. 히포크라테스라고 하는 의사들 선수하는 그 서명을 받고 뭐라고 했나? 너 의사 되기 전에 선수했던 히포크라테스 선수 너 잊어버렸어? 너 지금 의사 공부를 하고 있어? 그게 다 잊어버려. 다 뺏겨졌어요. 그리고 그냥 돈만 찾아.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직업이 다 그런 거예요. 판검사가 뭐죠? 나는 법과 법대를 나와서 변호사가 되고 판사가 되고 검사가 되려고 합니다. 왜 그러지? 나는 억울한 사람을 변호해주고, 나는 불의한 것에 대하여 잘못한 사람들을 징벌하고, 세상의 나라의 질서와 나라의 공의를 지키기 위해 나는 판사가 되고 검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사람은 사명자예요. 판사가 되고 난 다음에 돈 새기는 데만 찾아다니고, 변호사. 그래서 사실은 변호사들이 칼 안 든 강도라잖아. 칼만 안 들은 강도라. 직업이 사명이 돼야 돼. 직업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돼야 돼. 가정에서야 남편과 아내가 그렇고, 교회에서의 성도들 가운데도 그렇고, 세상 사는 세상살이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하는 저가 우리 되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